우리 교회가 설립된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일제강점기 1935년 8월 23일 날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여기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동안의 역사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장구한 세월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오늘 95주년 창립 기념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어떤 문화라든지 바뀐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그 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갈까?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96편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먼저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새 노래로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새 노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쉬르 하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쉬르 하다시라고 하는 말은 새 노래, 단순히 지금까지 없었던 노래를 새로 작곡하고 작사해서 그것을 부르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곡이기에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새 노래, 신곡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감동하고 감격을 받고 그러면서 반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 쉬르 하다시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던 노래를 새로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에 감동을 받고 고백을 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연결시켜서 노래 부르는 이 노래가 무슨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새 노래라고 하는 이 의미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구원의 은혜와 감동이 고백될 때 불렀던 노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새 노래 시를 하다시를 부를 수 있다라고 구약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교인들이 모여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 그 놀라운 일들을 교회 바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공동체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부르면서 그 내용을 알리는, 선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구속의 축복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내가 가는 모든 장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이 소식을, 감동을 실어서 그들 앞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능력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그런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마땅히 열방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어떤 예배학과 관련된 교수 한 사람이 한국 교회를 탐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내놓으라는 대형 교회 몇 군데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느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학자가 한국 교회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대한 소감, 느낌이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 예배학자에게 다가가서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그것도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니 목사님은 예배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목사님의 대답이 뭐냐? 내가 느끼기에는 한국인의 정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 다를지 모르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마치 예배가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장례식의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침울하고 엄숙하고 무언가 슬픔에 젖어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막 감사합니다 헤헤 그러고 막 손뼉치면서 찬송하고 그러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장례식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마치 장례식장에 문상 간 것처럼 전부 무거운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가라앉은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도 그런 마음으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느끼는 정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외국인인 자기가 한국 교회에서 드릴 때의 예배를 통해 느낀 감정은 마치 장례식장에 내가 앉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장례식의 문상과 무거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볼 때 이 천국은 잔치집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고 교회는 혼인 잔치집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잔치집은 어때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충만한 것 아니? 잔치집과 초상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사회가 아무리 지금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잔치집에 내가 축하하러 간 하객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우리,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내 현실과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 어려운 문제들만 생각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나만 보고 환경만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도 한숨만 푹푹 나오는 거예요. 이를 어찌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면 좋을까? 그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즐거움이 없어요.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상집에 묵상하는 것처럼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슬퍼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60대인데 60대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60대가 되기 전까지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도둑놈이었어. 남의 집을 털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게 이 사람의 직업이었어. 그래서 교도소도 여러 번 들락날락하다. 그런데 교도소는 교정하는 곳이잖아. 사람을 바꿔놔야 되는데, 교화가 되어야 되는데, 교도소에 처음 들어갈 때는 뜨끔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전부 자기 같은 사람, 자기는 오히려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별을 더 많이 단 선배들이 있거든. 자기보다 더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괜찮네.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난 착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그 사람들과 2년 3년 한 방에서 지내면서 교제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별 여러 개 단 사람의 호흡 정보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면 고쳐야 되는데 또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설프게 도둑질했는데 이제는 세련되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아이들이 제법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도둑질하는 걸 가르쳐요. 자기는 빈둥빈둥 한 건 올리면 좀 맛있는 거 사 먹고 며칠을 지내고, 한 건 못 올리면은 자식들한테 이놈들이 그러면서 도둑질 해오라고 막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60대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늘 다니는 길을 지나가는데 교인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종이 쪽지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종이 쪽지가 뭔가 하고 봤더니 예수 믿어야 된다. 전도지를 받게 돼요. 그 전도지를 받고 주려면 돈을 주지 종이 쪽지를 주네. 그러면서 버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뭔가 땡기는 게 있어. 이상한 감정이 느껴져서 집에 가지고 가서 그걸 자세히 읽어보는 거예요.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10번 읽어보고, 20번 읽어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네.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내가 살았네 라고 하는 것을 60대의 어느 전도인이 주는 전도지 한 장을 받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 나이 60인데 이제서야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마음먹었네. 그때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금 60평생이 되도록 자신에게 가까운 지인들이나 친척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 오늘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뭐 하라고요? 전파할지니라. 전파해라고 했습니다. 전파해라.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잖아요. 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한 독립국가를 이루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시고 죄로부터 구속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고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그 구원을 날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노래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이적의 행적들이 어떤 것인지 담고 있는데 그 행적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파하라. 이걸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과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전파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편 96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뭘까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 그게 뭘까요? 예배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에 합당한 영광 이걸 돌리는데 이게 뭐라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먼저 뭐 하면 될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돼요. 예배를 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이 옮겨 다니는 곳마다 먼저 뭘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기억나시죠? 그 말이 뭐예요? 이사를 갈 때마다 목축 생활을 하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그들이었기에 찾은 이사를 했지만 장막을 치며 옮겨 다니는 곳마다 그곳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들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정에 속한 노복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왜 복을 받았어요?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하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다양한 신들, 다신 사회 속에서 믿었던 신들을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흐릿하게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8절과 9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영적인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세계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는 똑똑합니다. 현대인들 이런 신앙,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님, 이런 종교,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가지진 않아요.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20세기, 21세기를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편리하도록 만들어간 것이 뭐라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새로운 문명들을 발명을 하면서 인간의 삶이 편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 신비로운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 돈, 성공,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이 신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과학을 믿는 종교도 있습니다. 과학 종교라고 하는 게 미국 사회에 보면 이미 뿌리를 내리고 과학만이 확실한 것이고 과학만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인류 역사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비한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작용을 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예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과학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류 문화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 발명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많은 발명. 여기 지금 전동도 누가 발명을 했어요? 에디슨이 발명을 합니다. 에디슨. 엄청난 발명을 했어요. 아인슈타인,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만든 과학적 지식에 근거해서 인류의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제가 일일이 열거를 다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많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과학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고 열더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신실한 신앙인, 에디슨도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면 과학의 세계만 그러냐? 예술의 세계도 음악가, 많은 음악가들이 있는데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음악가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핸델 같은 사람. 핸델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같은 오라토리오 작품들을 보세요. 그가 찬양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가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스토리를 가지고 핸델이라고 하는 이 작곡가가 만든 작품이 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작품이다.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음악가들 중에도 신실한 신앙인들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감을 주는 이런 예술가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미술계에도 보세요. 많은 화가들이 있습니다. 조각가들이 있고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켈란젤로라는 이런 사람 여러분 아시나요? 천지창조, 그 성베드로 성당 그 돔에다가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도 보세요. 수백 년의 역사가 지났는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로마나 바티칸을 여행하게 되면 빠뜨리지 않고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그 천장돔에다가 그려놓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만드신 그 그림을 보면서 탐복을 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예술 쪽의 음악이라든지 화가라든지 과학계의 과학자가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현대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과학을 과학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인이었는데 그들의 과학의 이기로 운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요? 과학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는 인정할 수 없다. 신앙은 필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역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과학이 지배하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학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과학이 말해주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의 벽을 뛰어넘어서 미래에 어떤 과학이 우리 세계를 지배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싱가포르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싱가포르에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싱가포르에 가면은 두 가지가 눈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있는데, 한 가지가 수족관이고 한 가지는 이 새 공원이 있는데 새 공원에 그물망이 없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성공원이나 옛날에는 거기 새들이 이렇게 많이 그늘막을 그물망을 쳐놨는데 이제는 없어졌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이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날아다니는 새는 날아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새장을 만들어 놓고 그물을 덮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싱가포르에는 그물망이 없더라. 그래서 참 신기하다. 새들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놀라거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날아서 그물망이 없으면 도망을 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새 공원이 유지 관리가 안 될 텐데 어떻게 해서 그물을 치지 않고 완전히 오픈시켜 놨느냐.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관광을 하던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공원 관리자에게,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새들이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 못 가도록 저 지붕을 만들어서 그물로 덮어 심어 놓든지 해야지 왜 그물을 안 씌우고 완전히 오픈을 해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공원 관리자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참 좋은 질문.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저기 있는 새들을 유심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뭔가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를 유심히 바라보니까 새들이 꽁지가 없는 거예요. 꼬리가 없는 거예요. 날개는 분명히 지금 있어요. 근데 새 꽁지에 꼬리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꽁지에 꼬리털이 하나도 없네요. 왜 그렇죠? 우리가 새들이 날아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꽁지털을 인위적으로 전부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개가 있어요. 옆에 날개는 있는데 꽁지털이 없으니까 방향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방향 조절. 여러분 비행기 그림 아시죠? 비행기 타봤죠? 비행기 타면 엔진이 좌측 날개, 우측 날개 밑에 붙어있죠? 그 추력으로 비행기가 앞으로 날아가요. 그런데 방향은 뭘로 잡는지 아세요? 방향은 뭘로요? 비행기 보세요. 괜히 폼으로 그 꼬리 부분에다가 이 잠대 같은 걸 삐죽하게 세워놓은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방향키와 같은 역할. 새의 꼬리에 꽁지의 틀을 다 빼버리니까 새는 날기는 나는데 날아도 위로만 날지
앞으로 추격해서 방향을 잡아서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망을 치지 않아도 공원의 새들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 살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의 길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새의 꼬리에 꽁지가 빠진 것처럼 날기는 나는데 제자리만 날랐다 뛰었다 내려앉았다 앞으로 가지를 못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자꾸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성경에 보세요. 하라 하지 마라 둘러나. 근데 사람은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기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쓰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돼요. 망가지게 돼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왜 죄에 노출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거기에다가 뱀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고 왜 했는지 이유를 아느냐? 진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모르겠는데 진짜 이유는 너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거예요. 열매를 먹었다는 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런 죄가 뭐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이에요.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내가 사기를 쳤나?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나? 나 착한 사람이, 나 죄 없어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만든 법, 윤리, 도덕의 관행과 기준에서 말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근본적인 제1원인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꼬리털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즐기면서 살아요. 죄를 즐기면서 죄와 함께 살면 어떻게 해요? 망할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성공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